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 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최근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훨씬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죠. 이 밖에도 하나님의 속성은 참 많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날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등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들은 세상의 모든 언어를 가져다가 쓰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도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 권위적인 하나님만은 아니십니다. 때로 어떤 때에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다정다감하신 하나님이시며 누구보다 부드러우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실패하여서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살 소망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인데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한다면 엘리야를 꼽을 수 있을 만큼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많이 타락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아합은 아내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의 신전을 만들어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도록 권유하는 등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 나라로 만들어버린 아주 타락의 절정의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였고, 그때 엘리야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때에 아주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탁월한 엘리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길 원하셨죠.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인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의 응답을 받으려고 아주 노력했지만 실패하였고,
엘리야는 단 혼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영적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이 18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승리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는 다시금 비가 내리게 되는데,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비를 다시 내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장면이 18장에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써 응답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온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또 비가 내리지 않던 것을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 일하는 엘리야 자신도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세벨이 뭐라고 하나요?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이러한 예상치 못한 전개를 맞이한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영적인 승리자의 태도를 계속해서 취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세벨의 힘이 닿지 않는 남왕국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고, 거기서도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숨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울부짖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이런 반응을 지금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 것일까? 예전에는 매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과 내 상황을 다스리고 제어했었다면, 지금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딱 한 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어디까지 이르게 되나요? 엘리야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 마음 안에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왔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내 어두움의 늪에 빠져버려서 심지어 하나님께 자기 좀 죽여주시옵소서 라고까지 말하는 원망과 불평의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본연의 진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단 한 번이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러므로 믿음을 날마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찾는 자들에게 영적인 민감함의 은혜를 더 주실 것이며 상황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놓치게 되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에게 반응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엘리야를 전혀 꾸짖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엘리야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 마음을 품어주세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꿈조차 꾸지 않을 만큼 깊은 잠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엘리야가 바로 먹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친히 밥상도 차려서 주십니다. 특히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라고 말하면 어루만지며 이르되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어루만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이가 신나게 밖에서 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쉬고 회복시켜주는 모습, 그 모습을 어루만지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지금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와 함께 밀착되어서 있을 때 그 안에 심적으로도 안정감을 찾고 육적으로도 회복되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있어도 엘리야를 기억하셨고 사랑하셨고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셔서, 엘리야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것도 하나님은 아시고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요동할 것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훈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혹시나 오늘도 영적으로 지쳐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거나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가득하다라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마음을 숨기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살 소망을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죄책감에 시달려 있거나 불평과 불만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계속 유지하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뢰어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 또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주님의 사랑에 참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여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떠한 죄책감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그 죄책감이 변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안에서 새 힘 얻고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